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바울의 생애의 맨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그가 기록한 기록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는 자기가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디모데후서 4장 그 6절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제사 드리는 맨 마지막에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다 이제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 포도주를 갖다가 그 붓는 것이 바로 그걸 가리켜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는 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 순교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관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거냐면 이미 자기가 이제는 곧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더라도 자신이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내게 또 내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의 날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 그날에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는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래도 나는 뭐를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는다. 주님을 맞는 듯한 자세를 가지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듯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주님이 뭐 내년에 오신다, 뭐 5년 후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그런 거를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듯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는. 근데 어차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는 죽는 그날도
죽는 그날도 주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가 이제 살았다는 거죠. 사도가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도에게는 한 해 한 해 1년 1년 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재림이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당연히 처음 믿을 때부터 현재가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 여기서 뭐라 합니까? 구원이 가까우니 이제 자지 말고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11절 12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재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 사도가 성도들도 재림 앞에 서서 사는 자가 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확실히 오실 것이니 자지 말고 깨어 삽시다.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삽시다. 어둠의 삶에 빠지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옷은 언제 입어요? 평상시 입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은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정말 이것은 전투와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다? 전투와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의 칼과 활이 자기 몸을 뚫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갑옷을,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주님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투를 해야 되네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갑옷을 입고 깨어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옷을 입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 13, 14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낮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처럼 단정히 행동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듯이,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간 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선 듯이 그렇게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런 이 방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먼저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진탕 마시고 떠들고 법석대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요즘은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유흥가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 바울 사도가 살던 이 시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주신제가 있었어요. 주신제.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흥청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론하고 이렇게 되면 말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흥청거리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 복음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적인 유희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생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술과 음행이 따라오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섞입니까? 음란이 섞여버린다.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사생아들이 과거에는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과 똑같이 취급되어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방탕에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난잡함을 뜻하는 거예요. 음란, 난잡하다 이게 뭘로 난잡하냐? 성적으로 난잡한 거.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은 짐승처럼 상대를 가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성행위를 하는 남잡한 행동을 가리켜 음란이라고 말을 해요. 호색, 이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음탕하고 남잡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행위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궁이에서만 떼어야지 되는 거지. 이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가면 태워버려요. 화재가 일어나요. 불이라고 하는 건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성행위를 한다. 이게 음란이죠. 난잡이죠. 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도색 메일들이 쉬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얼마든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할 수 없는 난잡한 음란한 그런 영상들, 그런 그림들, 그와 같은 행위들이 수없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호색은 색을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탐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집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생애가 40대 중반 자기 엄마 뻘 되는 여자를 오토바이로 끌고 가서 학교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남잡한 것을 행위를 정말 이건 어떻게 중학생애가 자기 엄마 뻘 되는 논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텔레비에도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호색이죠.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를 탐닉하는 거예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집착을 하고 그런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영상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붙잡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집착하고 탐닉하는 거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요.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탐닉합니까?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는 그런데 집착하여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또 음란한 영상물에 그런 걸 탐닉하는 그것도 호색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서 어떤 그것이 범죄로 연결만 안 되면 다 용인을 합니다.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거지 그렇게 용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범죄로 연결이 안 됐다.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거로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호색하는 것은 그저 가벼운 어떤 조크 하듯이 그러나 분명히 뭐라냐면 이 호색은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그런 것을 탐닉하는 것은 호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접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탐닉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생활들. 자, 인간은 이런 것들에 궁극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탐하며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경건의 비밀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이제 탐복을 하였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해보았자 인간이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더 깊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도 인간은 어떤 이런 성적인 것을 어떤 종교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궁극적인 만족이 있는 듯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신자들도 음담패설을 즐기면서 큰 재미를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성관계에 빠지는 것을 신자들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 이것은 분명히 경건의 놀라움을 맛보지 못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된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낮에와 같이 우리가 행하며 낮에와 같이 행하고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데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지금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이 뭔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빛의 갑옷,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은 이런 생활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서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쟁투, 또 여기 쟁투가 나오죠. 자, 쟁투는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에 기인한 어떤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쟁투죠. 이기심의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시기는 질투심이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배가 붑니다. 이런 류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 가지고 쟁투 한다 이거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어떤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하는 거 쟁투죠. 자,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바울은 육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건 다 육신의 일이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을 스스로 진작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자, 신자도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이런 것을 나도 한번 추구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하지만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것은 신자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헛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 그래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옷 입는다는 말이 갑옷을 입는다는 말과 같죠. 그런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로 옷을 입는 자들은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걸 모르더라도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절단코 그런 것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의 오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세우셔야 됩니다. 그의 오심을 하라는 마음으로 이 육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확신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탕과 호색,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요, 절대로 영의 일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절대로 영의 일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계속 유괴에 빠지게 돼요. 절대로 신령한 것으로 절대로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이 사도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자, 혹자는 유괴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경험해 봐야 헛된 것인 줄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 세상을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던 세상이 어둠이고 죄악이 무엇인 줄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유혹이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쭉 살아가면 정말 세상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봐야 교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신학자들이 그를 붙잡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아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생들을 보면서 물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만 결코 그걸 경험해 봐야
세상이 헛되고 세상이 타락한 걸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나면요, 세상에 그와 같은 걸 경험해 보는지 경험해 보지 않든지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알게 되어져요. 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적인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갖다가 옷 입히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항상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강하게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살듯이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듯이 천국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을 즐기는 시기와 쟁투로 일그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재미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을 맞이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갑옷 오직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요 빛은 아버지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아버지 안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잠든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생활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근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일과 세상의 일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아버지 신령한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의 추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신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시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이고 오직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의 근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조금 사는 인생을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조금 사는 육신의 삶을 갖다가 영원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삶을 아버지 속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속히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지나가는 육의 삶을도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의 삶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육의 행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구하시고 잡아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너무 깊이 아버지 육의 생활에 물들었기에 아버지 신령한 생활을 먹을 때가 많고 아버지 이런 육적인
휘말린 물질의 세상에 너무나 깊이 우리가 아버지 얽매였고 그것 이상 생각해보지 못하였으니 영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세계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육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 거하고 있으나 아버지 우리는 내면으로는 아버지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육체의 몸 안에 갇혀 있으나 그런 아버지 내면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신령한 영의 아버지 몸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성령 인도함을 받는 길이 우리를 보존하는 길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이기는 생활이오니 아버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아버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전들 하늘로 운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러분들 여러분의 칼로이데스 캔데이데스 마이데스 카노이데스 마 레비데스 여러분의 칼로이데스 포리엔데이데스 메칸다이데 프라이데스 포리엔데이데스 마 로와이데스 캔데이데스 여러분의 칼로이데 파이데스 포리엔데이데스 마 로와이데스 포리엔데이데스 메칸아이데스 칸데이데스 마 레멘드레이데스 여러분의 칼로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로월레스 여러분의 칼로이데스 여러분의 캔데이데스 여러분의 캔데이데스 마 오월레스 여러분의 칼로이데스 포리엔데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 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을 도와주시고 전능자의 아버지 손길에 큰 열매에서 치유받아야 될 일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큰 도우심의 역사에 뛰어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 주변을 주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흉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